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은 거룩이란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은 모형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죠. 도시나 국가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이 등장하고 소돔이 등장합니다. 또 갈대아 우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있고, 이건 전부 다 세상의 예표들로서 우리에게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고,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종교를 대표합니다. 바벨탑은 세상의 혼란을 대표하고, 소돔은 세상의 제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집트에서 나와야 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갔죠. 멸망의 도성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네 곳을 세상을 대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구속의 결과,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 구속의 결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서 그냥 이집트에서 계속 살았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속의 결과는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려고 할 때 양 옆에 기둥과 문기둥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멸망케 하는 사자가 지나갑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칠해진 집안은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을 건너뜁니다. 그걸 6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건너뜁니다. 만일 문기둥에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문이 좋은가 나쁜가 여기에 있지 않고 문설주와 인방에 남과 다른 것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어요. 문제는 집이 좋은 것인가 나쁜 집인가 멋있는 집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의 장자가 효자인가 불효자인가에 있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멸망과 구원의 차이는 사람의 됨됨이 그 어떠함에 있지 않고 사람이 피를 발랐는가 피를 영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기본적인 요인은 뭐예요? 피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다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에베소 1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데에는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피가 여러분을 구속한 즉시로 여러분은 몸을 움직여 집을 나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혈로 구속된 후에 집을 한 채 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날 저녁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이 되기 전에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나서 속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속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 자, 서있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만찬하듯이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구속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곧 나오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을 구속하신 뒤에 그를 옛날의 위치에 남겨두고 세상 안에서 그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멸망케 하는 사자가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 사이에 구분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즉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집었을까요? 지팡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데 다 지팡이를 짚고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길을 걷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지팡이는 베개가 아니죠? 길을 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막론하고 구속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속받은 날 저녁에 지팡이를 쥐고 나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피로 구속될 때 그는 곧 이 땅에서 거리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즉시 세상과 구분됨과 나눔이 있어야 하고 더 이상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신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신자들은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살고 죽었을 때는 나사로의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잘못된 풍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만 계속해서 이집트에 거하겠다는 것. 이렇게 좋은 것만 둘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피의 구속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즉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사이에 즉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구속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상태가 산출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구속을 받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의 나눔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구별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만찬에 참여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고 천연덕스럽게 남편과 사는 여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구속의 결과는 나오는 것이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떠나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마귀는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할 때 파라오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남겨두고 남자만 가도록 허락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못 나가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남자들로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사탄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이집트와 철저히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처음부터 파라오의 만류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이나 한 사람이라도 남기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매. 그런 다음에 2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는 가지 마라. 28절 봐요.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예수님을 믿되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와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괜찮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파라오의 전략은 그들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 10장 11절 보세요. 남자들만 가라. 그 다음에 10장 24절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으되 소와 양들은 남겨두고 가야 한다. 이게 파라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나 이집트에서 그리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간증이 없게 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또한 파라오를 섬겨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도 되어야 하고 사탄의 종도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을 위해서 벽돌을 굽는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놓아준다 해도 너무 멀리 가지 못하게 합니다. 놓아준다고 해도 남자만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마태복음 6장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물과 사람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일 누가 소와 양을 두고 가면 그 사람이 멀리 가지 못하고 얼마 지난 뒤에 다시 소와 양을 쫓아 돌아올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부 데리고 나와야 하고 모든 재물을 전부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집트에 머물게 되고 이집트와 구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세상과 분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귀의 방해를 뛰어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걸어야 하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간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나와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보다 더욱 진보된 것입니다. 벙어리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친구와의 인정과 과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과거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멀리 떠나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물건들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로 우리의 길은 이집트에 있지 않고 언제나 광야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고 광야도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집트는 도덕적인 세상, 곧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광야는 물질적인 세상, 곧 실질적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실질적인 세상 안에 있지 도덕적인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 종류로 나누어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장소를 말하고 하나는 조직을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 조직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허영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거하는 장소, 곧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제도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와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조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이 아닌 바로 도덕적인 세상에서 벗어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적인 면에서의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도로서의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의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요, 타국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요, 타국인이 된 자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제도로서의 세상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그렇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남겨두고 재물을 남겨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남겨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약속의 땅을 향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여러분을 산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신 분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에 의해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즉시 세상을 따라 주를 쫓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3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4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자, 장님이 주님의 은혜로 시력을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르매. 그분을 따르매. 나그네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겠죠. 구속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먼저 세상에서 나와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말해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0가지 일에서 떠났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아직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들을 벗어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사람의 벗어남과 영의 벗어남과 마음의 벗어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자체가 이집트에서 나오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세상을 등지란 얘기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의로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어디에서나 우리는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서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 대하여 각각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정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도 그런 일을 하느냐며 의아해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컨닝, 도둑질, 유흥업소에 출입.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걸려 이런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돼? 간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이방인에게 발견되어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당신도 이런 곳에 오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방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이건 아주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일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이방인들의 교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을 책망하고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니네 우리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들은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죽을까 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뺏어갔으니까. 그 아내인데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한테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죠? 주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결코 사람의 환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막 옆에서 야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이 주님과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 물론 도덕적인 뛰어남으로 칭찬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칭찬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조롱을 받는 겁니다. 껍데기는 그래 여러분을 으쓱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는데도 멀쩡하게 다 하던데 욕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일들을 여러분은 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사역자가 탁월한 설교를 하면 그 형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답니다.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반응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탁월한 설교를 들었다면 그 탁월한 설교 가운데 있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탁월한 설교를 한 그 사람을 축켜 세우기 시작하면요,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영광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수치받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예비된 자들이에요.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은 그에게 그분을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주님과 세상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예요. 이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일치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서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쪽은 주님이고 다른 쪽은 세상이에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께 십자가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은즉 나는 십자가를 거쳐야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의 사실이자 또한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사실도 역사도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나의 주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일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세상에 못 박힘도 영원한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없앨 수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가 제해지지 않는 한 나는 세상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나는 십자가 이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아, 너는 내 위치에 서서 나를 쳐다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 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양편은 서로 교제를 가질 수 없다. 너는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내 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십자가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만일 내가 십자가를 취소시킬 수 없다면 세상 또한 내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에 방법이 없어요. 이집트를 떠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 편으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주님 편으로 온 사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홍해가 이미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십자가는 상반되고 세상은 나의 주님과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차이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만 한마디, 곧 이 일에 있어서 나와 이 땅에 계시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위치가 주 예수님의 위치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야 하는 자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물론 이 부분은 환난 성도들을 교리적으로는 말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가시는 대로,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무릇 주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의 위치와 상반된 것은 세상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일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지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붙잡을 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원수된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산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일치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약해 봅시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멸망이 예고된 악한 세상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세상과 둥글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회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래서는 안 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일들에서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제가 담배를 끊을 때 판단했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담배를 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아니다고 싶은 거, 최소한도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닌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핍박을 당하셨지 핍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핍박을 당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만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느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 친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위치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당하는 거예요. 핍박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핍박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그런 위치에 서야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 주님과 정반대에서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거나 존중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뒤에서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약화시키는 모든 일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불러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이 어느 날 예습관이 탁 튀어나와서 유행가를 따라 부르게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사그러듭니다.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